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어제 본문은 11조를 바칠 것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광야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 해마다 토지에서 그 소산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소와 양의 첫 새끼를 바칠 때 그 해에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로 가져와서 드리고 그곳에서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이 11조를 드리는 일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가 너무 멀어서 11조와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돈으로 사서 드릴 수 있게 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빌미로 11조를 바치는 것을 피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년 드리는 11조 외에도 매 3년 되는 해에는 11조를 각 성에 저장하고 가난한 사람, 레위 사람, 나그네, 과나 과부를 돌보는데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이 은혜로 인하여 그 땅에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 없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곡식을 빌려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있고 또 빚을 갚지 못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면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모두 면제해 주고 이웃이나 형제에게 그 빚을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면제년을 가지도록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모두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에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마음에 인색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것을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만큼 빌려주라고 합니다. 또 안식년, 즉 면제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고 인색하게 대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줄 때 아끼지 않는 마음을 준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 하나님은 그가 6년 동안 섬긴 후에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종에서 놓아주고 자유를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7년째는 안식년이 아니라 종이 된 해로부터 7년째가 되는 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챙겨보내고 때론 그 종이 주인과 가족을 너무 사랑하여 종신토록 종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 종의 길을 문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종신 노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채무로 인한 기간제 7년 노예가 있었고 세약에 의해 종이 된 종신 노예가 있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가축의 첫 새끼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결한 가축에 처음 태어난 수컷이 있다면 그것을 성소에 가지고 와서 봉헌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첫 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에 일을 시켜서는 안 되고 양과 염소는 털을 깎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첫 새끼의 수컷은 8일째 바쳐진 뒤에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8일째마다 바치기보다는 그것들을 구별하여 모아두었다가 한날에 바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태생을 봉헌한 후에 일부는 제사장과 가족들이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첫 태생이 절거나 눈이 멀어서 흠이 있다면 제물로는 바치지 못하며 성중에서 잡아서 피를 다 쏟은 후에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원래 안식년을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농사를 지어서 땅에 안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밭과 과수원의 토지가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식년에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웃과 형제가 종으로 전락하는 일을 사전에 막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면제년의 의미는 초대교회의 생활에도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였고 돌보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난으로 인해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없도록 서로 책임져 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어도 그 빚을 탕감해 준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이 희망은 마음의 안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안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으로 인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식의 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나도 안식을 누려야 하겠지만 이런 안식을 내가 누리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줄 때에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므로 이 안식을 나와 다른 사람이 경험하도록 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므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조금 덜어주어야 할 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법을 성취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각박한 세상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내 혼자만 독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도록 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족들이 종이 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함을 깨닫고 서로 돌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식구들이 처한 어려움에 함께 짐을 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서로 마련해 주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돕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